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옆에 있는 분들 좀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 사랑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초대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7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존재는 직분자들입니다.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용어로 사용하면 임직자라고도 말합니다. 임직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맡길 임자에다가 직분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은 직분이다. 직무를 행해야 할 사람을 임직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일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수의 사람이 모였고 다 기능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구성원들이 성별로 나누면 남자 여자지만 나이대로 나누면 그 계층이 아주 다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할 수 있고 항상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신앙의 도전이 아주 거세게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은 바로 임직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보면 배가 어느 바다 가운데 머물러서 오늘은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곳에서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하면 그곳에 쇳덩어리, 배와 연결된 큰 쇳덩어리 닷을 내려서 그곳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바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그렇게 힘이 세지를 못합니다. 항상 물결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배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닷에 의해서는 그 중심으로 배가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시간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변하고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믿음, 변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교회의 임직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무리 좋은 나무도 1년에 한 번씩 옮겨 심으면 그 나무는 꽃도 구경할 수 없고 열매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옮길 때마다 뿌리 내리기에 바빠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내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이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나무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가 되어서 어쩌면 척박한 환경 속에 들어가면 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임직자 일꾼들의 모습은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역사를 만드는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예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예일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도 보존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교회도 든든히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 보면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듭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접대라는 것은 1절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잘 이렇게 어우러지고 다스려져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사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충실히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맡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교회 교육자들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일꾼에 대한 인정, 그래서 호칭도 주고 역할도 주지 않습니까? 호칭이나 역할을 주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이름만, 호칭만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직분자가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38조, 39조, 40조, 41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주보에 실려드렸습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헌법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꾼 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헌신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많은 그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다수가 모이는 많은 무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많은 일꾼들이, 많은 역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둥 하나만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많은 일꾼들이 또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인 모습이고 또 성서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직임을 맡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7 집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격이나 또 신앙이 되는가를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 모인 무리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 광명동에 그래도 행정적으로 동장이 좀 높으냐 동장 우리 교회 데려다가 집사를 시키자.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고 많이 배우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임하고 믿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만일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웠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열심을 다해서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본분이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잘한다. 그럼 나는 뭡니까,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구경하는 구경꾼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도 집사고 나도 집사면 같이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감당해야 할 그런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짓된 것이에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가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각을 말하는 것이고 명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야 지혜와 지식과 지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마음속에 들어가 신앙을 창조해내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밀가루를 타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환난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가를. 근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으시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세상에서 못난 이들은 누가 열심히 하면은 옆에서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아멘 했어요? 네. 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고 갖는 마음이고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 뭐 비교라고 그러면 좀 비참해집니다만 비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과 습성에 따라서 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 일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일에 합당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초대교회 일꾼을 선정할 때 자격과 조건에 제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똑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지혜자지, 계산을 잘하고 암산을 잘하고 세상적인 이익에 눈이 밝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다.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것,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의 방식 속에는 그런 것이 훌륭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에게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견고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견고하잖아요. 쉽게 요동치지 않고 중심에 서서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지을 때도 지혜라는 이름 많이 짓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얘를 지혜라고 지은 것은 똑똑해서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아라. 뭐 그런 의미도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믿음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뿔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감동되게 했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자가 되었고 어느 곳을 가도 다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혜 있는 자로 만드셨기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저도 가끔 이 말씀을 읽다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현상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헛소리를 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다른 행동을 하고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가 번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악령을 왜 사울 속에 집어넣었을까? 집어넣었다는 표현보다는 성령이 떠나니까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악령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빈자리를 찾습니다. 흐트러진 우리 신앙의 자리를 악령은 찾아서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깊숙한 곳에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숨어서 그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그에게 어지러움과 고통을 제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 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무덤 사이에 귀신 든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운이 센지 몇 사람이 붙잡아도 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을 막 끊어버립니다. 귀신이 든 사람이 그렇게 번뇌하고 난리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악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에 보면 신하가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은즉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모시는 신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령이 왕을 번뇌케 했다고. 그 번뇌하는 왕을 보고 사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졌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정치를 잘하고 또 순전하고 선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직분자를 세우셨고 임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임직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직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3절에 보면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칭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과 신용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고 내가 지켜서 손해나지 않은 말이고 그 사람의 말은 참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개 씨 참 잘했네요. 물론 그것도 칭찬이고 칭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났더니 그 잘했네요 했던 그 일이 어느 순간인가 하루아침 와르륵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니면 그건 칭찬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정표가 되는 것이 칭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걸어왔던 자리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어왔던 자리에 보면 하나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 변에 있는 조그만한 언덕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정표가 남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단처럼 쌓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 그렇게 한 그 이정, 그 신앙을 기념해서 그 돌을 갖다 쌓고 잊어버리지 말자. 그렇게 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 예언자들의 말에 보면 그 길갈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나 이런 곳도 여러분 야곱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베델이나 길갈이나 이런 곳이 다 우상숭배의 장소로 거론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장소가 우상숭배가 된 것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신을 쫓고 인간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한순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의 뒤가 훌륭하게 남아있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적지 않게 순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여러분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고 기대를 건다면 예일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초대교회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들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족하지만은 또 못 믿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시켜놓고도 내가 왜 저걸 시켰을까 후회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집사는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욕해요. 술 먹고 주정하면 주태백이라 그러고요. 더러운 일하면 부당한 이익이 아닌 그릇된 이익을 탐하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직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사도를 도와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살피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그 일이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교회 창문 열렸네, 비가 오는데 어떡하지? 아는 사람은 걱정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지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고 마음이 미쳐 알지 못해서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임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